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일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서 그 공통점들, 조금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데, 자, 3절 4절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바로 사귐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귐은 곧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다시 5장에서 그 뒤에서 그 목적을 다시 또 밝혔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넘겨보시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앞서서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귐이 있게 될 것이다, 즉 사귐이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그 표현상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왜 같죠? 이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무엇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사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것을 끝이고 그것에 많은 게 아니라 사귐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곧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소속된다? 교회에 소속이 된다.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곧 사귐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시 오늘 요한일서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동일하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그것이 또 무엇을 공통적인 면이 있고 그것을 좀 더 발전적이고 풍성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해서 산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조성되기 전에 예수님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와 동등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분이고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독생자요,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님 당신께서 이러한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러 오신 분, 생명을 주러 오신 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빈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일을 통해서 곧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 자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전에 행하셨던 그 표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였죠?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증거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후에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들, 즉 행하신 일들과 여러 기적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여러 중요한 진리들을 교훈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행적들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뭘 얻었다고 합니까? 생명을 얻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죄와 형벌,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멸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이것이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힘을 다해서 이것을 전하고 오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일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 그것은 앞서 읽었던 우리가 1장 3절에 그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다 만졌다라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분명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격 조건이요? 직접적으로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신 분, 그분 어떻게 해요? 직접 보고 만져봤다 그래요. 뭘 만져봐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희망사항을 적은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며 그가 행하시던 모든 일들을 보고 말씀하신 바가 성취된 것까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바, 만진 것까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생명이다. 그분을 믿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뭘 얻는다고? 생명을 얻는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전할 때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이걸 자연인들이 들으면은, 말 그대로 생짜배기 자연인들이 들으면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한 일차적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고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고 어디로 나오느냐? 교회로 나와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사도 요한이 이 전했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생명을 확인하고 다시금 이 생명의 어떠함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듯이 2차적으로는 교회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라가며 양육되게 하는 데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은 바로 처음엔 진리를 모르는 어두운 세상에 전하고 다음에는 그런 세상에서 빛으로 나온 교회에 전했던 것이요, 이렇게 전한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기 자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아는 지체들이, 형제로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귄다는 것이 요한일서의 목적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넘겨가셔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우리 부부가 서로를 잘 알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잘 아는 그 연애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적 사랑의 관계,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생의 생명을 가졌고,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으로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가진 건 아닙니다. 글쎄 이 말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믿는 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쾌도 소용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밥 먹고 숨 쉬고 뭐 활동한다고 해서 그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생명이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생명이냐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자 아닙니까? 아주 신으로 추앙을 받던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바로 성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치요, 신분이요, 특권이요, 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떠난 자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다,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은 뭐냐? 죽은 것이다. 예수를 믿고 아는 것으로 얻은 참 생명은 참 생명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거나 빼앗길 일이 없이 계속 유지되며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양이요. 그래서 주님의 양인 신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고 얻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꼴을 얻으면서 그것을 먹고 자라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으로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 참여한 지체들이 이제 형제로서 같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 만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사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목적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다면은 요한복음의 생명을 강조하지만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그 생명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얻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 신자들이 서로 형제로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사귐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려는데 이것을 쓴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참된 사귐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만남이 그 이해관계 아닙니까? 이해관계 내지는 혈연관계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귐은 그런 정도의 혈연관계라는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사귐과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지역마다 다른 이름의 교회들이 있고 그 지역교회로 다 모입니다마는 참된 교회라고 할 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지역에 흩어져 있든 간에 우리는 한 주를 믿고 한 아버지를 섬기며 주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귐, 즉 교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는 목사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성도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교회에서 했던 교제나 사귐을 얘기할 때에 물론 복음 안에서 사귄다, 교제한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너무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좀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어울리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교제를 그렇게 사귀는 것, 교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이 어떤 고귀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 사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가 아니면 사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보내신 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함께 하심이 있는 그 사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원함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연합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냥 어떤 의식적으로 치르는 어떤 교회에서 치르는 거면 성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연합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이 그 속에서 참된 교제와 그 안에서 사귀는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연합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로운 사역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예배 요소들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또 찬송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모든 초점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구원자신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물론 우리 예배라고 하면은 개념을 얘기하자면은 뭐 삶의 예배도 얘기하죠.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 그 성도가 서로 사귐 있게 하렴이라고 할 때에 그 사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교회요. 그 사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뭔가? 그 사귐의 실제적인 내용은 뭔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사귐이 그 안에서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둠과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그래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면서 진리와 빛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교회만이 사람을 하여금 생명이 얻는 길이 무엇이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경찰관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으신 것 같던데, 뭐 이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인생의 쓴맛 단맛 어느 정도 다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찬송가 그 가사 고백과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은 아니지만은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좋지가 않대요. 이전에 그토록 하면은 즐겁고 만족할 것 같았던 것들이, 자신에게 기쁨을 줬던 것들이 전혀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대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대요. 오히려 쓰라리고 부정적인 경험들이 자꾸 뇌리에서 떠오르고,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꿈꾸다 깨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 그걸 교회에서 줄 수가 있고 교회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도의 사귐이라는 주제와 그 목적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이라는 거. 그냥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감정 함께 나누고 느낌 함께 나누고 뭐 좋은 얘기 나누고 그런 차원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거기에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며, 믿는 자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이 땅 위에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며 고귀한 단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참 사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사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한일서를 저희들이 오늘 시작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의 그 애절한 마음과 또 담대함과 큰 확신에 담겨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서로 형제간의 사랑과 사귐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 이 믿음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과 화합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